이번 주에 용인의 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용인에 있는 한 순복음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전화냐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용인제일교회 자랑을 하시더라고. 뭐 하여튼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껌뻑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영훈 목사님이 용인제일교회 자랑을 하는 설교 중에 그 내용을 했다고, 그게 되게 용인의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되게 자랑스러웠다고 그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수요예배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다니만 정말 한 2, 3분을 할애하셔서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세종시에 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분당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 아니 순복음교회 자랑을 해야지 왜 장로교 자랑을 하냐고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이 그 지교회가 지교회가 있나 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교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립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교회 예배나 무슨 개청 예배를 하면 꼭 용인제일교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분당 순복음교회 얘기를 해야지 왜 용인제일교회 얘기를 하냐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되게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잘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를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 순복음교회 교인들 장로교로 보내려고 여러분 그 얘기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인데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 희망을 잃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성장케 하신다, 이런 도전을 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을 여러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을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겸손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정말 부흥의 열매를 한국교회 보여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데 쓰임받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족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가족. 그런데요 참 마음 아픈 이름이기도 해요. 가족. 가족은 참 애증이 교차하는, 여러분 때로는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지독히 미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존재입니다. 가족이라는 존재예요. 우리 아내가 설교 시간에 가족 이야기 좀 제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알았어 하고 저는 오늘 또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라는 건 말씀이 삶에서 꽃 피우는 게 설교라고 생각해요. 아멘. 설교라는 건 말씀이 삶에서 꽃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에서요 이 삶이 빼놓고는 여러분 삶을 다루지 않고는 이 설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삶에서 가족을 빼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가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딸 사춘기 때 우리 딸하고 우리 아내 이 둘이 집에서 지내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또 혼날 것 같은데 마치 조울증 환자 같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둘이 좋아 죽어요 여러분. 그냥 껴안고 뽀뽀하고 놀러 가고 뭐 사주고 같이 자고 옆에 없으면 그냥 같이 따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야단칠 때 보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걔가 있어서 속이 터져 죽어요.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떠들고 껴안고, 제가 옆에서 보면 얘네들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래요. 가족이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이 사랑스럽다가도 어느 순간 가족 때문에 아프고,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괴롭고, 그런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여러분, 싸울 때 보면 이건 남보다 더한 게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남은 그래도 남이니까, 안 볼 사람이 있으니까 적당히 싸우는데, 부부는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너무 더 심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속에 상처가 크고 아픔이 크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정 중에 지금 찢기고 아프고 상처 있고 힘들고 가족 때문에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이라면 그 아름다운 사랑 잘 지켜나가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족이 나와요. 누구네 가족입니까? 야곱의 가족. 그런데요, 이 야곱의 가족은요, 상처투성이 가족이에요. 아픈 가족입니다. 엉망이에요. 가족끼리 그렇게 미워하고 결국 그 미움으로 찢겨진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 우리네 가족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가족 간에 있는 상처, 아픔, 미움을 치유하고 여러분 사랑과 행복, 기쁨의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야곱의 가정이 상처투성의 가족이 되었나? 왜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불행하고 서로를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었나? 왜 그랬을까?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이 잘못된 사랑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요, 참 좋은 거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때로는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헬 아버지, 야곱의 외삼촌이죠, 라반하고 계약을 맺어요. 내가 7년 삼촌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라반이 어떻게 해요? 그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7년을 일해요. 야,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면 7년을 일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7년이 야곱에게는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얘기해요. 정말 사랑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7년이 흐르고 결국 야곱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전기도 없잖아요. 불이 시원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에 첫날 밤을 치러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 야곱이 첫날 밤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이요, 계략을 꾸며가지고요, 그 첫날 밤에 그 첫날 밤 야곱의 방에 라헬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의 언니 누굴 집어넣어요? 레아를 집어넣어요. 야곱이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라헬을 기다리며 7년을 일했는데 옆에 레아가 떡하니 자고 있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따졌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전통에서는, 우리 문화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거다. 네가 7일이 지나면 라헬을 줄 텐데 조건이 있다. 이 라헬을 또 얻으려면 앞으로 7년을 더 나를 위해 일해야 된다. 야곱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라헬을 위해 몇 년을 일해요, 여러분? 7년을 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 라헬을, 그 한 여인을 얻기 위해 무려 몇 년을 일한 거예요, 여러분? 7년에 또 7년, 14년을 일한 거예요. 한 여자를 위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한 사랑이에요, 과한 사랑.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이걸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건요 좀 잘못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요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면 연인이 막 연애할 때 막 비 맞으면서 약속 장소에서 상대방이 올 때까지 막 2시간 3시간 막 기다리는 장면 있잖아요. 연락도 안 오고 기다려도 안 오고 막 그래서 계속 비 맞고 상대방이 올 때까지 2시간 3시간 몇 시간을 막 기다리는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또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막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젊은이들 여러분 그런 사랑 하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돼. 비 오고 연락 없이 상대방이 한 30분 넘게 안 오면 집에 가야,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집에 가야지,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거기서 왜 비 맞고 2시간 3시간을 서 있어요, 여러분. 귀신같이, 여러분. 그런 분들 무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게 멋있고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나중에 그렇게 멋있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큰 문제 생겨요, 진짜. 그런 분들 고집, 집착 보통 센 분들이 아니야, 여러분. 결혼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그런 집착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랑하는 라헬이 누굴 낳아요, 여러분?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어떻게 해요? 일찍 죽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으니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 집착이 이제 누구에게 향해요? 요셉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 집착이. 그래서 11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야곱은 유독 라헬의 자식인 요셉만 그렇게 편애를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2살, 3살짜리도 여러분 엄마가 동생 나가지고요 조금만 자기 신경을 좀 덜 써도 괜히 가가지고 동생 꼬집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편애를 하는데 여러분 형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그 잘못된 사랑이 사단을 만든 거예요. 사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동물에게 먹혀 죽었다고 말해요. 결국엔 야곱은요 그 사랑하는 요셉과 헤어지게 되고 야곱의 자녀들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잘못된 사랑은요 인간관계를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단에 빠지면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요 일종의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사랑이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식들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이 어때요, 여러분?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인 거죠. 그 잘못된 사랑이 어때요? 자식들을 망가뜨리고 가족을 파괴하고 결국엔 서로 미워하고 그 형제를 죽음에까지 내모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가족들이 아파해요. 상처가 많아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남편 아내에게서 받은 상처, 자식에게 당한 상처. 상처는요 가까울수록 더 많은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상처는 먼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 사람이 여러분 상처 줄 일이 뭘 그렇게 많겠어요. 원래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그 상처는 더 세요. 왜요? 더 사랑하니까, 더 가까우니까 더 많이 만나고 가까우니까 더 기대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상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대 많은 가족관계가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 상처는 급기야 미움으로 이어지고 증오까지 이어지는 것을 봐요.
근데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잘못된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지만 누군가를 잘못 사랑하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결국 그 관계는 파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픔인 거예요. 왜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삐걱거릴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왜 그렇게 더 많은 상처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제가요, 그 이유를 이런 예로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엄마가요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현관에서부터 들어오는 아들의 발걸음이 왠지 엄마는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얘가 분명히 오자마자 손도 안 씻고 숙제도 안 하고 가방 던져놓고 그냥 먼저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할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엄마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의 그 불안한 감정이 늘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엄마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에게 말해요. 아들, 씻고 공부 좀 하고 게임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대답은 또 잘해요. 네, 그래요. 근데 네,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컴퓨터 켜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엄마는 어때요? 속이 터져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가서 컴퓨터 하고 있는 아이의 등짝을 후려쳐요. 그러면 또 아들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지 억울하다 그래요. 엄마는 왜 그러냐고 따져요. 근데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억울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씻고 공부 좀 하고 게임 해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했어요. 그리고 지가 내까지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까지 했으면 그게 해이지. 안 해놓고서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는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들 등짝을 후려 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의 억울한 심리, 그 마음을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해석을 안 해주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가 좀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아들 키워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지금도 아들 키우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들 같은 남편을 키우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진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아들들은요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가 잘 안 들려요. 특별히 아들들은요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청각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성이 여자보다 청각 기능이 떨어지진 않지만 언어 영역의 데시벨 능력이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자들은요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사람 소리를 못 듣는데, 남자들은 진짜 남자는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사람 소리를 못 듣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남자들은요 뭐 하나에 필이 꽂히고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뭘 못 들어요? 분명 듣고 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아들들이 내라고 대답하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뭐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귀로 들어서 머리로 보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귀로 들어서 그냥 입으로 그냥 내뱉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생각 없이 대답한 거예요. 건성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대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 특별히 아들이나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야기해서는 절대 그 남자들을 결코 귀가 들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설거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못 들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야기는 정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건 꼭 시켜야겠다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단 설거지하는 물을 끄세요. 하던 일을 딱 마치고 돌아서서 아들한테 가세요. 그리고 아들이 얼굴을 돌리지 못하도록 아들 얼굴에 여러분의 얼굴을 들이미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아들의 시선을 빼앗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들들은요 소리가 귀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그냥 나와요. 그러지 못하게 소리가
눈으로 들어와서 머리에 딱 꽂혀주도록. 그래서 딱 얼굴을 돌려서 아들 얼굴을 손으로 잡고 눈을 딱 마주친 다음에 어금니를 좀 깨물고 아들 너 씻고 공부 좀 하고 컴퓨터 해. 이게 딱 말하면요, 아들들은 정말 편하게 엄마 말이 들려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에 귀가 잘 안 들리는 남자 하나 더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남자 TV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쉔라쉔라 이야기해도 그 사람 못 들어요, 여러분. 그 남자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단 TV를 끄세요, 여러분. 그리고 얼굴을 확 돌려서 눈을 마주친 다음에 눈을 보고 머리에 꽂아주셔야 돼요. 어금니를 쪽 깨물면서 여보 TV 다 보고 분리수거 좀 해주세요. 그럼 대부분 남자들이 알아들어요, 여러분. 아, 이거 심상치 않구나. 분리수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제가 왜 여러분 갑자기 심각한 가족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이런 우스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우리는 사랑을요 자신의 입장에서 해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은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대부분 잘못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랑이 상처를 주고 그 상처 속에서 서로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죠. 우리를 이해하려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이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장면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노예상으로 팔아 넘겼어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여러분. 형들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심지어 감옥까지 갔는데 얼마나 형들이 믿고, 아니 미움 정도가 아니라 증오의 감정이 막 차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도 사실 처음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자신 너무 억울하고 미움 감정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시므온을 감옥에 넣고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 형제들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아직 감정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드디어 45장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팔아넘긴 요셉임을 밝혀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7절 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아니 증오할 수밖에 없는 형들을 이제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해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가족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형들이 자신을 팔은 것, 물론 형들이 내가 미워서 그랬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나를 여기로 보내시니까 나를 총리를 세워서 이 가문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었고, 심지어 복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의 가문은요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이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뼈대를 이루는 가문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해와 용서, 이 사랑을 통해 야곱의 가문은
애굽에 와서 그 흉년 동안 그들의 삶을 보존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뼈대를 이루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가로 세움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깨지고 상처 있고 아프고 미워하고 미움을 넘어 증오까지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 사랑해서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인간들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미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며 사시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을 정말 잘 사랑하고 싶었지만 인간이기에 잘못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 있고 아프고 힘들었을 수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의 아픔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관계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를, 여러분의 아빠를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엄마도 아빠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인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었지만, 아니 사랑했지만 잘못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관계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정말 미워 죽겠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도 모자라 이 시간 왜 그렇게 미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 연약한 인간이기에, 부족하기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못 사랑하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잘못 도와주는 꼴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 아픈 관계, 이 상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아름다운 관계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얼마나 형들이 믿고 아니 증오스럽고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 미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제 용서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받아들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요셉 한 사람의 이해와 용서와 사랑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그 가문의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용서, 한 사람의 이해, 한 사람의 용담이 그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고 아픈 가정을 회복시키는 단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입장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입장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입장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입장이 있고, 다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입장에서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가정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 이해와 용서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도 막무가내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요셉은 그 형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이해의 마음을 달라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대답해 주셨고, 마침내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하기 어렵고 힘든 일, 이해와 용서를 해내고 말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요셉이 그 가정에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여러분 가정이 요셉이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 가정에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먼저 용서하고 누군가 먼저 제대로 사랑하고 누군가 먼저 손 내밀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가족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때문에 찢기고 가족 때문에 아프고 상처 입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우리가 가족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이기에 사랑했고 가족이기에 여러분 연약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품어주는 것이 가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실패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버틸 수 있었던 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보이는 가족이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나를 품어줬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가족을 품어주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저도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용서해라, 이해해라, 사랑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저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용서, 이해, 사랑,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가는 부작용만 나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힘도 주시고 사랑할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답답한 마음을 회복시킬 능력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